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예배당 그 지붕 위에 십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과도 같아서 예배당 바깥 또 예배당 안쪽에도 십자가를 대부분의 교회들은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십자가를 끝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비극적으로 마무리된 사건, 그리고 실패한 사건, 예수님은 개혁자였지만 실패한 것처럼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과연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의미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듣지만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 중심에 과연 십자가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익숙함 때문에 예배당에 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간절함이 없는 기도,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는 예배, 이렇게 그냥 형식화된 신앙으로 되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알고 있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가 그냥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여겨지고 오늘의 삶에 있어서는 단순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 우리 삶에 감동이 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가 이런 현상을 우리 가운데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오늘의 나의 삶을 이끄는 동력이 되고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천이 된다면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길을 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한 끝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사람들의 시선과 삶이 변화되었고 숨겼던 이들이, 숨어있던 제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맡긴 삶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마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여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으로 길을 여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7절까지를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오늘 말씀에서 한번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대속이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방금 읽은 33절에 보면 정오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정오는 하루 중에 가장 햇빛이 밝은 때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밝아야 할 그때 온 세상에 어둠이 덮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현상으로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월식이었느냐, 기타 등등.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런 어떤 자연현상의 일부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일대 영역에 어둠이 덮이도록 하신 것이죠. 성경에서 어둠은 단순한 빛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애굽에 임했던 흑암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선지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둠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둠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께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임한 것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절망의 표현이 아니고 대속의 절정입니다. 대신 속죄하는 일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취급되셨고 죄인이 받아야 할 가장 큰 형벌, 곧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부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이 순간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어둠의 자리에서 이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다가가기에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당연합니다. 여전히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멀리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이 단절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다.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다고, 그리고 숨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십자가형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형은 보통 점점 기력이 쇠하여져서 의식을 잃고 절명하는 형벌입니다.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의식이 또렷했던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패배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죽음이었고 순종의 완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놓으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할 만큼 죄는 그토록 무겁고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또 다른 진리를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버림받으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다시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정죄받으셨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 자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의 무게를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38절 이어서 보실까요? 38절.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두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신 사건입니다. 이 38절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어떤 건물에서 일어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나누는 휘장이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섬기는 공간이지만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고 정결 예식을 거룩하게 수행한 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피에 문제가 있든지 제사장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든지 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만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와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단순한 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심각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 휘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면 사람이 찢을 수도 있겠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누구도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막혔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휘장의 찢어짐은 하나의 통일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새로운 살길이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질 때 하나님께 가는 길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성소는 닫힌 공간이 아닙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공간이 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살아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방식 자체가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해진 의식과 규례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가져온 결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길은 이미 열렸는데 여전히 그 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멀리 서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하나님께 나아갈 만큼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내가 개선된 다음에 더 나아진 다음에 나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에 열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열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선한 행위나 종교적인 헌신으로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람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진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조건이 아닙니다. 더 완벽한 상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오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없다. 이미 휘장은 찢어졌다. 이미 길은 열렸다. 아직도 예수님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만 보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열어놓으신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새로운 길입니다. 39절부터 나머지 4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마지막 주제는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제자를 세웁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십자가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그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삶이 현격하게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을 보시죠. 39절에서 로마 백부장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집행했던 사형 집행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수많은 사형을 집행해본 죽음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변화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 그 고백을 황제가 아니라 가장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형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그의 세계관을 뒤집는 사건이었습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사람의 기준을 바꿔놓습니다. 무엇이 진짜 힘인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지를 새롭게 보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끝까지 남아있던 여인들을 보실까요? 40절에서 41절을 보면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남자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멀리서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십자가 형장에 있었던 여자들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모였던, 예수님의 이모였던 살로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글로바의 아내로 추정되는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요새는 요셉의 축약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분명하게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분은 이 네 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어쩌면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들이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하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요셉을 보시죠. 42절 이후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 앞에 수식어처럼 그는 아리마대 출신이었어요.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숨은 제자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자는 사내들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받는 그 자리에 이 사람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참석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을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잃을 것이 많았습니다. 잃을 것이 적으면 더 용감해질 수 있어요. 잃을 것이 많을수록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 용기가 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잃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됐어요. 빌라도에게 나가서, 총독 앞에 나가서 시신을 요청합니다.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의 운명을 거는 행동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공회원 직분, 그의 재산, 그의 명예, 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더 이상 숨지 않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십자가를 제대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십자가에 죽어가신 예수님을 소극적으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7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감동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숨어있지 않으리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리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했었던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결단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원수와 같았던 사람을 고백자로 만들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여인들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했고 숨어있던 제자가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의 겉모습만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바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가치 기준을 그리고 선택 기준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두려움의 자리를 떠난 제자들의 모습 속에 있는가? 아니면 비록 멀리서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 속에 있는가? 또는 마음으로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실제적인 초청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도망의 자리에서 몸부림의 자리로, 몸부림의 자리에서 고백의 자리로, 숨김의 자리에서 드러남의 자리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단지 바라보는 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머물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한 결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제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남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담대히 고백하는 제자가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심판이 이루어진 자리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사건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 앞에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할 만큼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전과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미 열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 정죄에 빠져 있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그 길 안으로 담대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숨은 제자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 속에 살지 말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삶을 드러내, 그 신앙을 드러내는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었고 내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각자 짧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익숙함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의 깊이와 능력을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설이며 멀리 서 있던 이가 있다면 이 시간 돌이켜서 십자가의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가 더 이상 숨은 제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변화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길 위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를 위한 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